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23장 26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시몬은 여러분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시몬. 그래서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시몬이 많아요.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었죠. 유대인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전날 밤에 붙잡히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밤새 신문을 받고 아침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km 경사진 오르막길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니까 이거요. 이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시몬은요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6월절 유대인들은 절기 때는 어디 와서 지키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어디로 모여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시몬은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쓰러지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 시몬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억지로 지게 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복이 되어져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30년쯤 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30년쯤 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보니까는 이 시몬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누구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도요 예수님이 죽고 30년쯤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포의 어머니, 그럼 누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시몬이죠. 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30년 전에 이 시몬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중에 그 중에 예수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같이 짊어졌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은혜를 이 시몬에게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에겐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자의 큰 무리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여자들은 감성적이잖아요. 그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핏자국이 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졌어.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걸 보면서 막 눈물 흘렸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들과 딸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요 날이 이르면은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은 AD 30년입니다. 앞으로 40년 후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도 죽지만 누구도 죽어? 자기 자식도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세 가지 여자가 복이 있다. 세 가지 여자가. 어떤 여자가 복이 있느냐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 첫 번째. 두 번째, 해산하지 못한 배. 세 번째,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다시 말해서 자식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식 없는 여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그때에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여러분, 자식 죽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산에까지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 죽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왜 자식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건 40년 후의 일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고요. 마른 나무는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고 마른 나무는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심판을 행하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심판이 크겠느냐. 여러분,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러면 죄인 자체인 우리들은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33절 해골. 여러분, 해골은요, 이 아람어로는 우리가 골고다, 우리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이 라틴어로는 갈고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골고다라고 사용하고 어떨 때는요 갈고리라고 사용했는데 똑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골고다, 또 라틴어로는 갈고리.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중보기도 하실 때에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관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웃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이 관리들 백성들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36절 누구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며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너 구원해. 이 군인들도 희롱하는 것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편에 좌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죠. 근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가요, 이 처음엔 똑같이 욕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강도가 언제 변화돼요?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에게를 사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듣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도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 짊어지고 가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줬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에게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한 강도가 인생이 바뀐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 강도들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안 거예요. 이 한 강도는 메시아인 줄 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를 정죄해. 처음에 둘이 똑같이 욕을 하다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옳은 행동을 했는데 왜 죽었느냐. 예수님 옳은 행동을 했대요. 왜 죽었어요? 구약의 선자들이 말씀한 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자랍니다. 근데 태어날 때 어머니 이 젖에 율법을 기록해갖고 젖먹이면서 율법을 보게 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이 강도가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43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갈 텐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이 강도는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44절에서 56절 예수님 죽음과 장사. 44절에서 56절 예수님 죽음과 장사. 44절 때가 60쯤 되어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시간 차이는 6시간입니다. 6시간. 그럼 제6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죠. 12시. 여기 또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9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15시.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는 예수님이 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또 함께 다니는 강도들에게 이 버림을 받았어. 희롱하고 버림을 받았어. 그러면 12시에서 3시까지는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12시에서 3시까지는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인데 온 땅에 뭐가?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대신 짊어져도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져도 죄인이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오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46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두 가지 복이 임합니다. 두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45절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지라. 여러분 성소 휘장의 두께 이 커튼의 두께가 손가락 손 넓이만큼 크기라고 합니다. 손바닥 넓이만큼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말 12피를 양쪽에서 당겨야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찢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어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없었어요. 왜? 죄의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교통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영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시를 보게 되어진다. 속건제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되어지면 그가 예수님이 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속에서 뭘 보게 되어지면 시를 보게 되어지면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이제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보면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시가 누구냐? 우리 47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럼 백부장은 누구예요? 100명을 이끄는 군대 중대장 정도. 이게 이제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자였는데 신앙고를 하는 거예요. 신앙고 첫 번째 시가 백부장입니다. 첫 번째 시가 백부장. 두 번째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대니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구경하러 왔는데 자기들이 죽인 자가 누구다? 메시아인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50일 후에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한 거죠. 이게 두 번째 시입니다. 세 번째 시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 제자들입니다. 갈릴리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멀리서 보는 제자들과 여자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시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들이 마가에다 앞에서 기도하고 뭐가 있나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입니다. 네 번째 시는 누구냐?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를 믿었지만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서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 공회에서 예수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쫓아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니까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교당할까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누구한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누구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시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는 백부장, 구경하는 무리들, 그리고 멀리서 보는 이 제자들과 여자들, 요셉입니다.
이들이 씨가 되어져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씨가 생긴 거야. 예수의 씨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꼭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예수의 씨가 돼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안에 예수의 씨가 생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씨임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예수의 씨가 생겨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 예수의 씨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53절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팥무덤에 넣어두니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24장 1절에서 12절 1절에 12절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24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언제 여러분 안식일은 어느 날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요? 지금의 일요일 지금 주일입니다.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자연동굴이 아니면 사람이 만든 인공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는 시체를 뭐로 싸요? 세마포에 서서 놓고 이 안에 그 조상들의 시체가 있거든요. 조상들의 시체는 화장을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안쪽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가족묘예요. 이 동굴 바깥에는 뭐로 막아요? 돌로 막습니다. 여기 2절에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가면서 이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돌을 어떻게 옮길까? 이 돌이 무겁잖아요. 어떻게 옮길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야. 돌이.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했느냐면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자들은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근심한 거야.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근심한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느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가 뭘 말하느냐면 5절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요, 뭘 기억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여자들이요,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근심했던 거야. 그래서 이 천사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한 거예요.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었다 해서 이 말씀이 다 기억이 나요? 다음 주 가면 다 까먹죠? 그러면 교회 와서 또 이 목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또 기억이 나죠?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심하는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지. 기억나게 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부활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나서 믿은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만나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서 믿은 것입니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마리아가요, 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뭘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은요, 말씀 신앙이 된 거야. 말씀 신앙이 되어지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 신앙이 되어지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 스스로 기억할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정신병자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에게 가까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 신앙이 아니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12절.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말씀 신앙이 아니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야. 확인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이 사도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러나 천사들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니까 말씀 신앙이 되어져서 제자들에 가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사도들은 말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제자 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3절부터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13절. 그날에 부활하신 날 저녁,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지금은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심리가 4km이기 때문에 25리는 10km쯤 됩니다. 10km쯤. 이 1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의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의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17절,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오늘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이 두 제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두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낙심했으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 일은 십자가에 죽은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여러분, 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을까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무리 여자들이 증거해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 두 제자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니까 믿지 못한 거야. 25절,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지금 예수님 여전히 증거에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길 가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 영광, 시편 110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냐, 예수님이 증거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미련한 것, 영적으로 미련한 것.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성경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이 기억이 난 거야. 여자들처럼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7절,
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간 두 제자와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말씀이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니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듣는 자가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는 거야. 우리 이제 이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부흥왕사들이 은혜를 끼잖아요. 그럼 부흥왕사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은혜가 끼쳐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두 제자가 이제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요거는요 원어에는 수동태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이고 객체가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입니다. 이들의 눈이 어두워 있었어요. 아까 영이 어두웠다 했잖아요. 어두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눈을 밝게 해주신 거야. 영원히 열어주신 거야. 언제 열어주셨느냐면 떡을 뗄 때가 아니라 여기 말씀은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영원히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 들게 되면 말씀이 풀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풀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그거였구나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33절 곧 그때로 저녁 먹고 해가 졌을 때에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때로 일어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어. 여러분 이들이 저녁을 먹고 해가 졌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엠마오로 계속 내려간 것이 아니라 10km 오르막길에 있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사명이 보인 거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증거해야겠다는 사명이 보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말씀 듣는 자가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는 거예요. 강권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 보여지니까 영원히 열려지니까 사명이 보여지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제자 중에는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심을 말하더라.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났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36절에서 53절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
36절 이 말을 할 때에 34절과 35절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룟유다는 배신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로는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영은 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유령. 귀신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유령인지 귀신인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리니. 43절 그 앞에서 잡수시 있더라. 여러분 귀신이 밥을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어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야. 또 귀신인 줄 아니까 뭐예요? 밥도 먹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손과 발, 밥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어떻게 불렀느냐면 하나로 부를 때 모세의 율법 이게 구약 성경이야. 두 개로 부를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세 개로 부를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는 것은 46절과 47절입니다. 뭘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느냐?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법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에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는데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는데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줘서 영원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마음을 열어주신 예수님. 왜 열어주셨느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라고 해야 돼. 가서 증거하라고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가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습니다. 51절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찬송하고 마가다라면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걸 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역인데 수요일까지 했으니까 목요일입니다. 6월절 잔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몇 번? 세 번 부인합니다.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5번에는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다음 7번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8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밤새 신문하고 금요일이겠습니다. 1번 아침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2번 십자가를 향한 도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3번 3시간 흑암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많은 씨가 나타났죠. 그리고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4번의 6월절을 지내셨습니다. 6월절 때는 어디 가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시고 그 후에는 갈릴리 가서 사역하셨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사역하시고 두 번째 6월절 때도 예루살렘에 사역하시고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어디 갔느냐면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6월절은 3월 아니면 4월 중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9월 아니면 10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6월절 때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 말씀 요한복음 7장이죠. 또 수전절은 12월 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에서죠.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리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전절이 12월 달이고 6월절이 3, 4월 달. 그러면 마지막 3개월 동안 어디서 사역하셨느냐 하면 베레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만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한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 예수님의 일생을 요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